보겠습니다.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가장 복된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죠. 정말 하늘 높은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아주 겸손한 그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다시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러 가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신앙의 핍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혼란 때문에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위해서 쓴 바로 서신이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AD 64년 폭군 네로는 로마의 이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선동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숙청하기 시작하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대박해를 감행하죠. 얼마나 이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지 성도들은 그와 같은 박해가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느니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유대교는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보장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불법 종교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모임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들은 붙잡혀서 큰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성도들은 옛 종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던 거죠.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사느니 그냥 옛 종교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히브리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 히브리서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되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이 변증법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주장하는데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종교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임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그리스도 성품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흔 신약 계시의 전달자이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요약해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어졌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최종적으로 전하신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전능하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시대가 변하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핍박은 있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적인 그런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던 신앙의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초보 단계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하고 헌신하기를 꺼려합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가야 하는데 모이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만남을 기피하고 꺼립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성도들의 그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저앉아 있고 어떤 이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흔들리는 신앙인들, 그리고 유혹에 직면한 신앙인들,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다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기뻐해야 되는지, 왜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일어설 이유를 가르쳐주고 다시금 새롭게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다시 기뻐해야 될까요? 왜 우리들이 다시 노래하고 왜 새롭게 용기를 내어 일어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다른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고 기뻐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에 대한 모든 완전한 통치권, 이 통치권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속권을,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만물에 대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적 통치권을
밝힘으로써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따르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르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바로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음을 증언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렇게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실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의 상속자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떤 신이나 사람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적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했던 천사도, 그리고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대면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또한 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도,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가담하지 못했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나 모세나 아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의 빛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반사시킨 그냥 어떤 반사체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빛이셨습니다. 또한 빛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광채이셨습니다. 햇빛이 태양의 광채이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말씀이죠. 즉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고 무한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직접 대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인간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 광채를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분이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살아가라는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가 되셨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빛난 광채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했으며,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세상의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모든 천사보다, 모든 신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시고 영광의 광채가 되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뛰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음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아직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